오늘 모처럼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을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 부분에서 세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각 연마다 마지막이 셀라라고 끝납니다. 4절 말씀 끝부분이 셀라죠. 눈으로 보세요. 8절 끝부분이 셀라입니다. 그래서 단락, 단락, 단락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를 나누는 셀라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셀라는 이 시를 단락을 나누게 하는 단어인데요, 셀라는 서두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빠르게 그냥 해치우듯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묵직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채 묵상하기도 전에 우리는 말씀을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셀라, 즉 잠시 멈추고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셀라, 잠시 멈추고 묵상함이 있어요. 묵직한 하나님의 마음, 나와 내 가정을 향한, 교회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셀라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각 파트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 1절부터 4절에서는 4절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러죠. 두 번째 연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 그럽니까? 몇 절입니까? 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연에서 보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9절부터 12절에서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복을 다 함축하여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게 복 중에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게 복이 될까요? 자,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오늘 이 교회에 또 예배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코로나에 묻혀 살고 가정에 오늘 우리가 집콕하죠. 집콕, 방에 우리가 갇혀 사는 시대 속에서도 뚫고 오늘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 이 예배하는 게 왜 복일까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의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주의 날, 주일날 우리가 복 받으러 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열망으로 먼저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보세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이 시편에서 먼저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집, 성전이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이 매력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매력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 매력인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간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그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이 오늘 이 시인에게는 매력이라는 겁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자녀들이 찾아오셨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또 오지 말라 그러셨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명절에 부모님을 딱 2번 찾아갑니다. 1년 가운데 딱 2번인데요. 명절 때죠. 그래서 설과 추석입니다. 이런 명절 때 부모님의 집을 찾아뵙는데요. 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런데 명절 때는 1시간 반 내지 2시간 더 걸립니다. 때로 막히면 한 5시간 고생합니다, 여러분. 휴게소도 한 번씩 반드시 들리고 그렇게 가는 그 길이 힘듭니다. 때로는 차 사고를 목격하기도 하고 아찔한 그런 경험도 하면서도 막히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명절날 우리가 부모님 댁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왜 고생하면서 그렇게 내려갑니까? 그것은 부모님 댁이 아파트가 또 부모님이 또 마련해 놓은 음식,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지역이, 그 도시가 어떤지 그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이 처가집이고 산골이고 어촌일지라도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는 그것이 즐거운 거죠. 누구 만나러 갑니까? 부모님 만나러 갑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요, 갈 곳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도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이제 맞이해야 하는 게 되지. 부모님이 떠나면, 우리 부모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내려갈 일 없죠. 이제 자녀들이 내 집에 찾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신 그곳이 제 마음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임재하고 부모님 거하시는 그곳에 가는 그것이 목적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전, 이 장소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왜 이게 귀할까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하러 왔습니까? 왜 이 예배가 귀할까요? 하나님의 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임재하신, 교회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와 오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백운로 175번지에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동산으로 여러분의 집에서 오실 때도 때로는 30분씩 40분씩 1시간씩 시간 내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이 동산으로 이렇게 이 아침에도 때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까? 그것은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굴 만나러 오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이렇게 나온 거는 뭐냐면 오늘 누굴 만나러 온 경우도 있어요. 친목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직분 때문에, 내가 봉사에 맡은 순수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가양 가지각색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부수적이에요. 그건 어쩌면 허탕치고 돌아가는 마음이에요. 예배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러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시인은 주의 장막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열망이 강렬한데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오늘 이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누굴 향하여 마음이 있습니까? 신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하시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하여 그는 오로지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장사하거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형식, 그런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의식, 죽은 형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오늘 열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20편의 오늘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걸 오늘 간절하게 열망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과 육체, 다른 말로 자신의 모든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갈망하는데요, 3절 말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하면요, 참새와 제비가 나옵니다. 3절에. 여러분, 참새는 모든 새 중에 하찮은 새고요, 가장 값어치 없이 팔리는 새가 참새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새 중에 가장 존재감이 없는 게 참새고요, 제비는 제비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안한 새입니다. 여러분, 제비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 보셨습니까? 새까만 제비가 한 두 손가락 정도 되는 제비인데요, 전깃줄에 앉아있던 보면 저글저글저글저글 항상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게 이 새입니다. 제비입니다. 존재감 없고 늘 안절부절 떠는 그 새가 하나님의 성전의 고기에 그 지붕에 깃도로 사는 그 존재감 없는 참새 제비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거기에 가까이 사는 이 새들이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정말 간절하게 소망한다는 거죠. 왜 그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오늘 그 회복을 그곳에서만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을 오늘 누리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배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세상은 다 불안합니다. 요즘 20대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옛날에는 그래도 없이 사랑하면 결혼하여 열심히 한번 살면 꿈이 있었어요. 전세금 정도 마련해서 좀 더 이제 좀 투자하면 집 한 채는 그래도 따라잡아 살 수 있었다고요. 지금 20대는요, 이게 너무 험악한 거예요. 아파트 값이 금값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집이 평생을 끌어모아도 어쩌면 저 집 구할 수도 없어요. 통지털 보금자리가 없을 만큼 치솟아 버렸어요. 그래서 20대는 지금 이 땅이 안식이 없어요. 지금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제비처럼 안절부절 불안해요. 하찮은 존재처럼 뭔가 뛰어나게 두드러지려고 해도 오늘 하찮은 존재처럼 이 세상에서 뭔가 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는요, 영끌 투자를 한답니다. 영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도 한답니다. 요즘 주식이요, 이게 널뛰기처럼 막 올라가고 그렇대요.
20대 아이들도 요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100만 원씩 200만 원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자기 친구처럼 투자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게 이게 몇 시간 만에 여러분 버는 거는 2달, 6달, 1년이 될 수도 모르는데 잃는 건 여러분 2시간 아니 한 30분 만에요 2천만 원이 날아가는 게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아요? 그럼 또 불안한 거예요. 세상 어떤 것에도 여러분 우리의 은신처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감이 있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는 이걸 압니다. 예루살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자신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이 없음을 이 시는 고백합니다. 오늘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4절에 그 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요즘 여러분의 갈망, 열망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작년 한 1월 말쯤 시작해서 작년 1년을 다 보냈습니다. 원래 이제 벌써 2월 달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게 되는 시기가 한 10월 달쯤 된다 그럽니다. 지금 도로는 대로 가장 노약하신 분부터 그 다음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부터 먼저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접종하고 그 접종을 2번씩 맞아야 이게 면역력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가장 늦은 젊은이까지 맞기까지가 한 10월 달까지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가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코로나가 정교계에서 조심하라 그러고 정교계 때문에 또 코로나가 올라갔다고 난립니다. 전에는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가 너무나 모르니까 뉴스 언론계에서 신천지는 이단이다, 교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국민의 80%도 다 알아요. 신천지는 저건 교회 아니다, 저건 이단이라는 이상한 데다 다 알아요. 근데 근래 터진 상주에 있는 인터콥 단체, 대전에 생긴 이 대안학교인 IM이라는 선교단체, 때론 요 근래 생긴 부천의 영생승리재단이라는 단체에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확진되었다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천에 있는 승리재단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조희승 씨라는 사람이 자신이 재림주 메시아입니다. 그 단체의 그 센터에 가면 예수님의 사진은 없고 조희승 씨의 사진이, 돌아간 조희승 씨의 사진이 있고요.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임재했다 해가지고 사진을 보면 뻘겋게 뭔가 나타나는, 제가 볼 때는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 거지, 뒤에 조명 불빛이 비쳐, 근데 성령이 임한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것에 빠진 사람이 집단으로 오늘 여자의 기숙사, 남자의 기숙사 해서 하나의 이 일거리를 가지고 거기서 돈 벌고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이단 단체예요. 상주에 있는 인터콥이나 대전에 있는 IM 단체는 문제 있는 단체예요. 제대로 된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바르고 건전하고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딱 끼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대면하면 아시잖아요. 백신,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판명나서 마스크만 끼십시오, 이것만 해도 최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여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게 힘듭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명이 내려왔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온전히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직장과 이런 일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여 오늘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을 보냈고 지금 또 1년을 보내야 될 이런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시인처럼 열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열망하고 있는가?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한 성도님이 눈시울이 뻘겋게 충혈되어서 은혜를 받으면서 돌아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갈망한 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오늘 일부 예배 때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 외에, 직장에서 특별한 명 외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요, 혹시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이 열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떨어져 버리고 내 편리를 위해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일로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 그 은행 직원이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 그 교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알게 된 사이인데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아이를 놓고 이번에 다시 복귀했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 지금 성도님들 얼마나 모입니까? 우리 뭐 그렇게 모인다고. 다들 교회들이 힘들지. 그렇죠 뭐. 했더니 목사님, 저도 말입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한 1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요즘엔 말이죠, 옛날에는 규칙적으로 그래도 예배 시간에 이게 스마트폰을 켜고 가족들하고 텔레비전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늦잠 자고 게을러 버리면서 그거 보는 것조차도 싫은 한데요. 진짜 이렇게 가다 보면 내 신앙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저 너무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예배에서 은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 목사님 진짜 다 바닥이에요. 진짜 저도 답답해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참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건 예배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우리가 갖는 건 이 예배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 여건과 상황이 허락되신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면 정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오늘 그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왜 우리에게 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년에 3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여정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은 사막 지역인 바카 계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바카라는 게 눈물, 울음입니다. 그래서 바카 계곡은 눈물의 계곡, 눈물의 꼴짝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 시인 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눈물 꼴짝이로 지나갈 때라고 그럽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바카 계곡입니다. 바카 꼴짝이로
지날 때, 울음의 계곡을 지나갈 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만사 평온하고 문제없고 기도응답 다 되고 질병 걸리지 않고 범사가 다 형통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박하 골짜기를 그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그 슬픔, 고난의 그 인생, 시련, 어려운 인생의 과정, 과거 어느 때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사막 같은 고난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질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입니까? 그때 교통사고 당해서 괴롭고 힘들 때였습니까? 그때 사업이 아찔하게 망하고 엎어질 뻔했던 그때였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그때였습니까? 인생마다 여러분 결코 순탄치 않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박하, 눈물의 골짜기가 다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어쩌면 이 우는 시간,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여정을 오늘 걸어가고 있는 성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골짜기를 지나죠. 오늘 코로나라는 오늘 이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간 힘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이런 사막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막, 눈물, 울음 골짜기를 지날 때에 반드시 잘 통과하려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가는 여정길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땅을 보면 여러분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문제 보면 오늘 믿음을 그냥 중지하고 싶은, 그러다 어쩌면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가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가다가 오늘 이 문제, 이런 사건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멈추는 뿐만 아니라 주저앉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땅을 보면 안 돼요. 위를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보아야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눈물의 골짜기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오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박하, 죽음, 눈물, 오늘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119 전화를 걸죠. 그래서 어디에 전화를 해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구에게 힘이 있다고요? 주께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오늘 세상의 어떤 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우리 물질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약을 통하여 이 다 한계는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주님이 힘이시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께 힘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의 골짜기, 오늘 절망의 골짜기, 힘든 삶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 임재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 그 사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눈물 골짜기 사막을 지나갈 때에 오늘 물 없는 그곳 샘물이 솟아서 마시도록 해주시고 이른비 즉 가을비가 내려서 샘물을 가득가득 웅덩이마다 가득가득 물들을 채워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골짜기 사막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골짜기를 거닐 때 우리 인생에 단비를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7절처럼 결국 목적지인 시온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우리 인생의 과정, 박하의 계곡, 눈물의 골짜기, 오늘 슬픔의 골짜기 지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셨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곳이 거칠고 내 인생의 물이 크게 부족해도 아울러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오늘 이 모든 어려움, 이 박하의 계곡도 무사히 통과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예배가 왜 진정 복일까요? 왜 예배가 복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그러십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해가 귀한 걸 압니다. 추워보면 여러분 따뜻한 게 얼마나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옛날에 세간살이가 어려울 때 기름이 떨어지고 연탄이 떨어져 겨울 그냥 그 새벽에 불 꺼진 그 온돌방에서 누워 잠잘 때 여러분 정말로 따뜻한 게 얼마나 복인지, 불 떼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빨리 어서서 그 새벽이 지나고 해라도 잔뜩 비추기를 바라는 그런 추운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해입니다. 우리의 추움과 우리의 사늘함과 우리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게 하시는 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오늘 절망과 우리 인생의 무너지는 것 방패로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번 설이 다가오기 전에 월요일입니다. 저희 교회 안경 집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문자가 왔어요. 새벽 1시에 우리 남편되는 우리 신임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라주사 호흡이 또 안 돼가지고 지금 반디는 본병원에 서울로 가려니까 거기는 응급실에 사람들이 차 있고 안 돼서 가까운 서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으로 지금 응급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복수가 차고 호흡까지 가쁘게 되어서 응급실로 좀 간다 그래요.
새벽 기도를 깨서 이제 보더니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한참 지나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목사님 이제 치료 받고 해서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힘들지만 참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호흡이 힘들고 옥죄어질 때에 그때 이 박하의 계곡 절망의 골짜기를 건널 때 우리 라집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연락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주시기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도움의 요청을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인생 삶 속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한 여인, 우리 라집사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해갖고 방패되신 은혜가 그에게 계속 있기를 복의 복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망한 상황 속에 살아갈 때 포기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너무 어둡게만 보이는 면들이 크잖아요. 우리는 또한 부분적으로만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전체로 못 봐요. 문제의 저 전체를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이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빠지면 우리는 부분만 보고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이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 싶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이 하나님의 뜻인지 완전하게 이 고난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힘든 것이죠.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박하의 계곡, 눈물의 이 골짜기, 지금의 문제에서 답이 없는 겁니다. 포기해버려요. 예배도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기도도 해봤자 뭐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그걸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영화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에게 오늘 이 복을, 오늘 이 박하의 눈물의 골짜기 속에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주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하나님의 이 영화의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히브리 단어로 이 정직이라는 말은 타밈입니다. 이 뜻은 흠없이, 성실하게, 건전하게, 더럽혀지지 않고 곱게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복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지금 힘드십니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오늘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오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온전히 오늘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거하는 사람, 예배 안에 거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 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한 주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요즘 더욱 주님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사모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여러분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삶 약속된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